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이런 날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꽃 구경하러 산으로 들러 많이들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간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고 또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정직의 습관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펜싱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펜싱 경기 아마 올림픽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아마 한두 번쯤은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의 룰은 아마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시지만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잘 찌르는 사람이 이기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펜싱은 이렇게 먼저 찌른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득점을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현대 이 펜싱 경기는 전자장비를 통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득점이 채점이 되고 있는지 먼저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요즘의 펜싱 경기입니다. 근데 이 펜싱 경기가 아주 오래전 이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던 무예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아주 그 먼 옛날이었던 그 로마 시대에는 과연 전자장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점수를 채점했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펜싱을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칼도 워낙 얇고 또 날카롭고 빠르고 그렇게 또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어쩌면은 자신이 제대로 찔렀는지 아니면은 빗나가게 찔렀는지 점수를 땄는지 잃었는지 그렇게 아마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옆에서 내가 심판을 볼게 하면서 보는 사람조차도 너무 빨라서 아마 누가 먼저 찔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게임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만은 반드시 그 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칼을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칼을 맞은 사람은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찔렸는지 아주 잘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펜싱 경기는 득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찔렀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표시를 해서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내가 상대편에게 찔렸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점수를 실제로 주게 되는 것이 이 펜싱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칼에 맞은 사람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쉐라는 말인데 이 투쉐라는 단어의 뜻이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펜싱은 이 무예 중에 아주 하나의 옛날에 아주 오래된 수련 종목이었는데 이 수련 종목의 진정한 이 무예를 수련하는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단련하고 또 훈련하여서 진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펜싱을 수련하는 사람은 그 무예의 실력이 자신이 찔렸음을 인정하고 바로 투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더욱더 실력이 더 쌓여간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실력이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할 정도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또 이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인간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표본이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본문 말씀에는 이 정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직한 자들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직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너무나 어렵고 또 힘이 들고 또 그렇게 살면은 손해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정직을 저버리는 일을 너무나 쉽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검찰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위증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1,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조서만 보더라도 이렇듯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가치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도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정직의 가치에 대한 무게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직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편 오늘의 말씀 112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자들의 후대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직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정직함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정직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곧바로 우리를 손해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함이 곧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세상은 세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동네에 구멍가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구멍가게에서 부식도 팔고 과자도 팔고 그랬는데 어머니 심부름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콩나물 300원어치 사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자주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은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와서 콩나물 300원어치를 사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손을 펴서 보니까 동전이 분명히 7개여야 되는데 거스름돈이 8개가 있는 것입니다. 100원, 제가 어렸을 때 100원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그 100원이면은 새우깡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고요. 전자오락실에서 오락을 2판이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어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고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오락실을 가야 되나, 과자를 사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돌려드려야 되나. 근데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의 이미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보기보다 제가 참 바르고 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되게 무섭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참 어떻게 가정적으로는 저희들을 많이 힘들게 했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종아리가 터지도록 회초리를 맞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2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돈을 다시 갖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마 그때 당시에 돈을 돌려드렸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바보 같다는 둥, 미련하다는 둥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할아버지의 흐려진 계산으로 우리가 굳이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돌려드려서 우리가 되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어쩌면 사소하다고 여겨질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너무나 자주 있고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차를 합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 주차장 아니면 공영 주차장, 동네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문을 세게 탁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세게 열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던 차에 문을 콕 하고 찍어버립니다. 순간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많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고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은 말 안 하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차 빼서 다른 자리에 가서 주차를 합니다.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이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제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바쁜 일이 있는데 신호가 길어져서 빨리 초록색 불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말 신호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차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보지 않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다립니까? 바보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을 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제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적인 손해를 내가 좀 감소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해를 좀 감소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는 또 감정적인 어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위선을 떨기도 합니다. 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체면 때문에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쪽팔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있는 척도 하고 가진 척도 하고 또 아는 척도 하고 또 괜찮지 않으면서도 나 괜찮다라고 괜찮은 척도 하고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엄청 사랑하는 척도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되지도 않고 용서되지도 않는데 저 인간만 보면 원수 같은데 그 앞에서는 진짜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당장 정직해지면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손해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윤리적인 삶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또 높이 평가하고 또 인정하며 산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독립운동가들 또 그분들의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한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그 결과로 지금도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직의 가치를 이렇게 어쩌면 교묘히 퇴색시키고 또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직하지 않는 그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반드시 후대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지만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렇게 흔들렸지만 결국은 정직하게 회개하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어려운 고통과 그 손해가 다가왔을 때에도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훗날 더욱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정직에 대해서 무려 12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직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안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지 않음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직함으로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정직의 가치를 깨닫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직의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러한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정직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습관. 우리는 이 정직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수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것을 먼저 채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게는 결과적으로 이 정직의 습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사소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단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직의 습관이 있었다면 아마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모습을 하는 서로에게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드립시다. 그렇게라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욕심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아니면은 제동을 걸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단 한 명도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정직의 습관이 없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정직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로, 헌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고 또 정직의 습관을 키우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결단하고 정직한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정직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정직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음 정직의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죄를 덮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침상이 다졌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정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없는 정직을 창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정직함을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정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그 거짓된 죄악 속에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그 고백과 믿음의 순종이 또 우리의 삶의 결단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12편 2절의 말씀인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당장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욥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정직함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깨닫고 실천해 나가며 형통의 삶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재미동포 사업가 중에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당시에 강철왕이라고 불리면서 미국의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페코철강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셨는데요. 미국의 주택용 철강 분야에서 60%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연매출을 2억 불이나 올리는 굴지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린 시절 단돈 $50로 큰 성공을 거둔 대단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자서전인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에는 그의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어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힘들게 또 고달프게 식당에서 일할 때 북에서 쫓겨나 남으로 못 살고 미국에 왔는데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오직 정직하고 또 성실과 진실로 나는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백영중 회장의 책인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의 원 제목이 No Money No English라고 합니다. 백영중 회장은 돈도 없고 영어도 못했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 기업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은 미국에서도 통했고 또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통합니다. 정직은 이 땅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보기에 정직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영중 회장의 정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철과 같은 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정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혹시 속으로 조전도사님 아직도 세상을 잘 몰라서 저런 얘기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께서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잘 몰라셔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곧 정직이고 또 이 제약되고 거짓된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은 믿음입니다. 그 말은 곧 정직은 성숙한 믿음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믿음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만이 나를 정직하게 하시며 그 정직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